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 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의 삶을 무사히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풍성히 교제 나누는 이 자리 또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너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윤주미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노라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죄들이 저희 속에서 왕노릇함을 깨닫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선한 일을 한 것에도 칭찬받기를 원했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사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씻기시고 태우시는 주님, 소멸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을 완전히 제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자신을 깨뜨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열사랑교회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세속에 물들어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옵고 주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이 끊겨진 이 시대에 십자가의 사랑만이 새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주님의 십자가를 힘써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거나 챙겨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된 분들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성도 중에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군인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 새 지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부정분패를 끊고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국가 안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박주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마다 저희 심령 속에 살아서 역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심령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늘 기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을 닮기 원하여 봉사하는 일꾼들의 땀방울로 교회가 든든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 이에 말드가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모든 공예배, 주중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는 대면 예배 좌석수 70% 인원으로 드립니다. 감염 예방 수칙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실 활용입니다. 교회 2층과 커뮤니티 센터 2층에 소그룹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역 모임 및 부서 활동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부 모집 광고입니다. 주차 부원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주차부 부장 김시철 집사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전도회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덕인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 완전히 깨끗게 낫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주님께 무엇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손길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최덕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병 깨끗하게 낫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경청의 유익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이 한류 열풍이 아마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에 한국 사람이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건네온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 아느냐, 또 BTS 아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한국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온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유튜브로 미국 강의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주립대학이었는데 그 강의의 주제는 K-팝, K-드라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문화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토론을 벌일 정도로 한류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 4대 예능 PD가 있다고 합니다. 4명의 예능 PD. 그 4명의 예능 PD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명한 PD입니다. 이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스타 골든벨.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있었던 전혀 모르세요? 성경만 보셔서? 네. 스타 골든벨이 있고요. 또 1박 2일 현재도 진행되고 있죠. 1박 2일이 있고 또 꽃보드 할배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 PD는 나영석 PD입니다. 이 사람이 PD로 있을 때 1박 2일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죠. 이 나영석 PD는 1박 2일을 제작했고 또 삼시세끼를 또 제작했고 또 신서유기 또 윤식당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원호 PD입니다. 이 사람은 KBS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을 제작했고 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죠. 응답하라 1988 그리고 응답하라 1994 얼마 전에 방송됐던 인기리에 방송됐던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이 사람이 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PD는 김태호 PD인데 이 사람은 무한도전 다 알고 있죠. 무한도전을 제작했고 현재는 놀면 뭐하니 MBC 예능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예능 PD와 함께 일을 했던 어떤 예능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한류 열풍이 정말로 뜨거운데 이 열풍을 이끌고 있는 4명의 예능 PD와 그 유명한 4대 예능 PD와 함께 일을 해봤다. 당신이 이 사람들과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한 적이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구나라는 그러한 특징을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대답, 그러니까 이 4대 예능 PD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은 정말로 의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작가가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머리가 정말 좋고요, 순발력이 정말로 뛰어나고요, 아이디어가 정말 남달라요,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4명의 PD가 지니고 있는 그 공통점은, 이 4명의 PD들은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말이 아무리 길어져도, 또 회의 시간이 정말로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4명의 PD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어느 누구에게나 귀를 기울이며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잘 경청할 줄 아는, 잘 듣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4명의 PD들과 마찬가지로 잘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에게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두 관계 속에서 경청의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경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청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아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나아만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말로 하자면 그 당시 1%의 사람이었습니다. 1%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죠. 이 사람은 재력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나아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있었고, 또 명예가 아주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에 대해서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부분을 보시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것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대단히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구한 그런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큰 용사이나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람 왕은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한 용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큰 용사였고,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나라를 구한 이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때문에 나아만은 항상 근심 가운데 눌리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5장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병 환자더라. 한 번은 나아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이스라엘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린 소녀를 자신의 집에 종으로 데려왔고,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부인의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여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나아만의 집에 이러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나아만에게 나아만의 병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정말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난다면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 잠시 나아만의 여종의 신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에 비해서 나아만의 여종은 정말로 비천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아만은 그 나라에서 아람 나라에서 매우 위대한 용사였지만 나아만의 여종은 나이가 어린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크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나아만의 여종은 외국에서 잡아온 포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아만은 이름이 크게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나아만의 여종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또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아만의 병이 낫을 수 있다라고 나아만의 여종이 나아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상대는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 비천한 사람, 여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 상대를 무시하기 마련인데, 무슨 말을 꺼내도 너가 뭘 알아? 어린 너가 나보다 경험이 많어?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일 텐데, 나아만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상대가 자신의 여종이었지만 그 여종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모습을 보임으로 그 여종의 모습을 따르는 그러한 경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은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정말로 그 여종의 말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여종이었지만 그녀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나아만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만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그 상대가 설령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경청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경청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나아만은 이제 여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5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나아만이 사마리아로 갈 때 그냥 너 혼자 잘 다녀와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신을 준비해 주었고, 금과 은과 의복을 풍성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람 왕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떠날 때 그냥 보내지 않았고 금과 은과 의복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해서 은 10달란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약 320kg의 은을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현재 시세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은 약 320kg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해서 금 6,000개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것은 금 57kg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역시 계산을 해봤더니 약 43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해서 의복 10벌을 준비해 주었는데 이 의복 10벌은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가 최고의 옷감을 사용하여 금과 은으로 장식해서 당시의 귀족들만, 왕들이 입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람 왕이 나아만을 위해서 이런 의복과 금과 은을 마련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왕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병이 정말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의 병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가서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금과 은과 의복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실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나아만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또 이 나라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 또 아람 왕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역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나아만이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나아만은 이제 막대한 재물과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5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나아만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막대한 예물들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엘리사는 결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집 안에 있었으면서도 결코 나아만을 보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아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는 했으나 그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나아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황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나아만이 굉장히 서운해할 수 있을 만한,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만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엘리사에게 크게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아만 자신은 한 나라의 왕에게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이자 나라를 구한 이력이 있고 위대한 용사인데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직접 맞이하지 않는 엘리사의 그 태도 때문에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아만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직접 나아만을 맞이해주고 또 나아만의 나병이 난 그 부위에 손을 이렇게 딱 얹고 주여라고 하면서 흔드는 방법이 정말로 선지자가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이 방법을 나아만은 결코 납득할 수가 없어서 이 이유 때문에 나아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우리 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처럼 나아만은 자신의 예상한 자신의 병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과는 정말로 동떨어진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어서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나아만이 강물에 들어가야 한다라면 나아만의 나라에는 아바나와 바르바이라고 하는 깨끗하고 힘차게 흐르는 강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은데 당시의 요단강은 1년 내내 미지근하고 무기력하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100번 양보해서 강에 들어가야 한다라면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신의 나라에 있는 그 강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는데 저 별로 좋지도 않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하니 이 이유 때문에 나아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안 되면 말고 해봐서 손해볼 것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만류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에 나누었듯이 나아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경청의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을 열 줄 아는 그런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들의 부하의 말을 듣고 정말로 그 말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은 자신의 부하들의 말을 들었고 정말로 그렇게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나아만을 향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이성,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깨끗하게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의 나병이 회복이 됐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의 나병이 회복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결혼에 대한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 아내하고 그때 이제 막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모아놓은 돈이 100만 원 조금 넘게 있었어요. 이제 신대원 제가 1학년 때 이제 저희 초등부 집사님 한 분이 그 주택 청약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다가 매월 얼마씩 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높으니까 거기다 예금을 하라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몇만 원씩 계속 넣었더니 그게 이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결혼할 때쯤에 100만 원 조금 넘게 이제 모아졌던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려면은 이제 집이 있어야 하는데 뭐 가지고 있는 게 뭐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남동생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좋은 집 하나도 결코 좋은 집이 아니었고요. 되게 오래된 건물에서 이제 작은 집에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제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 자취하는 곳에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뭐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되냐? 남동생 살고 있고 집도 되게 안 좋고 좁은 집인데 거기서 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저희 아내가 진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이해는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은 좀 안 그렇고요. 한참 이제 큐티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큐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마음에 와닿은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희 아내한테 확 와닿았는데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을 구해야 하고 집을 찾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게 되게 납득하기가 어려웠고 이제 제 아내의 생각하고 크게 이제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내렸던 결론이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의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전도사이니 그 전도사를 그냥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가 보다라고 하고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은 정말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집에서 살려고 이제 정말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짠 하고 어떤 일이 벌어나지 멋있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결코 벌어지지 않았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웨딩 촬영을 하러 제가 되게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가을이었는데 이제 웨딩 촬영을 하러 이제 어느 이제 스튜디오를 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SH라고 서울도시공사인데 거기서 이제 전세 자금을 무료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문자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고 신청도 전혀 안 했는데 그 문자를 이제 저희 아내한테 보여줬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거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이자로 전세 자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하려고 어느 부동산을 가서 어느 이제 집주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집주인이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근데 그 집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왔죠. 그 날이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렇게 계약이 안 되고 나서 그 부동산 주인이 그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라고
근데 카톨릭 신자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뭐 도와주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집주인의 생각이 바뀌어서 부동산에서 그 집주인을 만났는데, 이제 저는 뭐 꿈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믿지 않는데 그 집주인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저를 되게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됐다고. 그래서 SH에서 전세 자금이 마련되고 그 집주인의 집값을 확 깎아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마련하게 됐죠. 그리고 2년 살고 나서 그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땐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집을 월세로 돌려야겠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양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어쨌든 생각이 정말 달랐어요. 저희 아내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달랐지만 그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집을 정말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생각이 있고 다 누구나 판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다를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정말로 낮추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일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펼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욱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나아만은 자신보다도 못한 상대에게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경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나병이 낫게 되는 큰 유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만처럼 이러한 경청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경청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만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히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욱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경청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또 주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교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음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